언약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결과를 낳았고 결국 다시 고국으로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로 하여금 그들의 고국을 떠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했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어했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내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사람은 한 번 이야기하면 잘 듣지 않게 되지만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아 있으면 계속된 설득과 권유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득의 내용을 보면 너의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유혹을 받게 되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면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나오미의 계속된 설득 그리고 그의 동서를 예로 들어서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마음에 한치의 여지도 없이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룻의 마음에는 틈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틈이 있으면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탄은 작은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너무나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리고 동서가 마음을 바꿔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룻은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그의 마음속에 하고 있었고 그 속에 그러한 틈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설득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룻처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나
또 일들이 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을 굳게 가지고 확신을 가질수록 어떤 유혹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룻은 이런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설득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룻이 유명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죠.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거절을 할 때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이 그 사람의 말을 증명합니까?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을 증명하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뒤따르는 행동을 보면 그 말이 진실한지 그냥 인사치레인지는 다 알게 되잖아요. 룻이 오늘 그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는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행동으로 보여주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룻은 고국을 떠납니다. 친정을 떠나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평생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살았고 모압의 문화, 모압의 환경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땅에 남편도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암담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룻이 이렇게 굳게 결심한 것은 첫째는 그녀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그 민족이 믿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어왔던 신들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로 내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룻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이처럼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정말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룻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이처럼 룻이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머니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는 이 룻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나오미와 룻의 관계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를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머니와의 신뢰의 관계,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이제 히브리어 말하면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 사랑,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면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 룻기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뭔가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저 이 나오미의 가정 안에서 그 가족들이 주로 대화하고 가족들 안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사실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자와 자비, 인애와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또 보여지느냐면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은혜, 어머니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사실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 며느리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데 매우 독한 시어머니여서 만약에 룻에게 늘 상처를 주고 룻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과연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을까? 남편도 없는데, 남편도 죽어버렸고 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못된 시어머니를 따라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인자하심,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룻과 어머니의 관계를 더 굳게 이렇게 연결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흉년이 들어서 뭔가 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모압으로 갔지만 당시의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간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1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가고 이방 땅으로 이주했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뭔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떠났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한 상태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오미도 그런 상황을 알고 또 스스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그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로 지금 매우 괴로움 가운데 있다. 더 큰 성공을 바라고 떠났지만 실패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이러한 실패의 근본, 원인, 그가 왜 이렇게 괴로운 상태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우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족함이라기보다는 남편과 두 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건강한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선택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비난했을 수도 있고 비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그런 자책감이라든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녀는 큰 실패를 겪고 결국 고향 땅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그리고 그러한 실패와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가 갈 때는 흉년이 들어서 보리 추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는 겁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잘 될 것 같아도 뭔가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결정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뭔가 희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음을 경험하고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